그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얻는 것이 참 힘든 일이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렌털 아파트에서 그 오피스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웃돈을 내야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기현상까지도 있다라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참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제가 1981년 시카고로 이민 왔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참 많이 달랐어요. 아파트를 얻는데 그 렌트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다 쓰고 맨 아래에다가 목사님 사인 받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면은 좀 깎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가 많았습니다. 또 저희가 남쪽에 일리노이에 살 때는 좀 시골 지역이 있는데 학교촌이 있어서 거기는 주일날 문 닫는 교회들이 문 닫는 그 가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이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인심이 좋은 나라였고 좋은 마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수많은 세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19세기 후반부터 100년 동안에 미국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간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바로 그들의 혜택을 입어서 우리도 복음을 일찍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 미국은 분명히 경제와 또 이 정치와 사회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나 마을의 한복판에 보면은 큰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관공서나 학교에서도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 것은 저희도 경험한 일입니다. 명실공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회에서 교회가 변두리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심으로부터 상당히 멀리까지 교회가 밀려나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지만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몰몬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거나 코란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할 날이 그렇게 멀리만 있다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점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도 복음적인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교회도 반기독교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도 반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도 건전한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줄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살아왔던 신앙인들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들과 참 많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속에서 살았던 참 보수적이고 좋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분들의 삶을 볼 때 우리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우리는 주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들의 삶은 점점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많은데 숫자가 훨씬 적었던 시대에 비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교회가 세상에 이 영향력을 주지 못한 거고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이 모습 결국은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또 교회가 부패되어는 것이 바로 나의 책임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세상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그 신앙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악하다 탄식하다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회개하고 성도님들이 회개할 때 바로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고서는 손가락질을 하고 저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라고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영적인 갱신을 하지 않는 한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교회가 깨어날 때 세상은 변합니다. 왜 그러는가? 교회만의 선의 절대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우쳐질 때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는 세상도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이러한 그 현상들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 가서라고 하는 말씀 이것을 가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 가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을 향해 가면서 너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썩었다라고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세상이 주님이 가라라고 하신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곳이야말로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떠한 심부름 하나를 시켜도 목적과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어야 심부름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가라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계획하신 그 모든 목적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하는 일을 잘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알래스카에서 그 벌목할 때 서울에 연락을 해서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하나 보내달라고 하니까 과장을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에게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알려주고 저는 LA의 은행 관계로 며칠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그 현장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야, 지금 김 과장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못 봤대요. 며칠 동안 현장에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매일 구이덕 잡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바닷가에 나가서 조개 잡고 다니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그래서 데려다가 아주 그냥 야단을 한번 친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친구 덕분에 구이덕을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내가 보냄받은 사실, 이 사실만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구나. 여기에만 이 정도만 알고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하지 않는 분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달려가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가서 보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해석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다른 나라들을 생각을 하고 멀리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의미하는 것은 소수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한다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군가 선택받고 소명받은 선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수록 하는 것이, 이것이 보냄받은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았음을 이해하고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나를 보내신 보내신 분이 만족할 만한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전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러한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나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삶,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순종함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그 당시가 철기 문명이니 이러한 얘기를 하는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을 오늘 우리가 전할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요즘 구글에서는 무인 자동차를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조만간에 무인 자동차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 의심할 바가 없죠. 또 아마존에서는 무인 비행기 드론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이 물건들을 배달해 주는 거, 이것도 그렇게 현실화되는 것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뉴스에 보니까 자동차 쇼를 하는데 말만 하면 시동도 걸리고 문도 열리고 음악도 들려주고 희한한 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동화책에 나왔던 열려라 참깨 하면은 열리는 것처럼 이러한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죠. 전화기로 이제는 집에 퇴근하면서 집에서 히터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또 이제 오븐도 돌리고 이제는 전화 하나로 다 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에 과학이 발달한 것을 보면은 과거의 수백 년 동안에 그 발달한 것보다 몇 배나 빠르게 과학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의 삶을 전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일이 될 것인가? 날마다 경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사람을 누르지 못하면은 내가 도태당하는 이러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이렇게 피튀기는 이러한 경쟁을 해가면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건너편에 살고 옆집에 살아가면서도 몇 해가 지나도록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경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대착오적인 말씀이 아닐까? 나보다 학력도 좋고 경험도 많고 머리도 비상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코웃음이나 치지 않을까? 우리는 많은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달려나가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말씀이나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나 동일한 것은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면 내 입에 적절한 말을 내가 담아주리라. 내가 가면은 내게 필요한 능력을 내가 주리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가면은 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가면은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는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이런 것을 물어봐 보세요. 어떠냐고. 공통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또 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을 내게 지금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러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가라고 했을 때 가는 이 순종해서 가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은 지혜나 또 재주나 어떠한 경험이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그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라고 할 때, 그곳에 내가 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러 세상에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모든 것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생각들, 상대방에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이 마음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선입관, 이러한 우리 자신들이 우리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 환경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바르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라고 하는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만족과 쾌락과 편리함을 아무리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평안, 이거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우리 인간의 행복과 마음의 평안은 과학이나 문명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편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다르다, 참 좋다,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사는 게 참 좋아 보이네,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이거 보여주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본래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요즘에 얼마나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이 생명에 대한 이 존엄성이 전혀 없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당신의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소중한 생명이 당신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해석하게 해주는 거, 세상이 본래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도 소중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을 세상으로 가면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사는 일, 이거는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제 올해가 60이잖아요. 그동안에 이 시간을 제가 생각해 보아도 지금처럼 행복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이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이거를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행복이면은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행복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삶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기독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또 기독교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에 대한 목적과 목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때 세상이 얼마나 사는 것이 편해지고 삶의 질서가 생기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행복 때문에 오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들, 많은 일들,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바로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다라고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행복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면은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행복해서 1차적인 것은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제자 되어서 제자를 삼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는 것까지도 거부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행복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것만 내가 잘 넘어가면은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순간순간 행복해서 그 일들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은 순교조차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이 찬양을 하면서 순교의 터에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라고 하는, 너희는 가서 세상을 살면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이 말은 절대 아니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즐거워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그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께 이렇게 주님의 한빛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이제는 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관이 딱 놓여져 있고요. 우리는 이제 숨이 끊어진 채로 이 관에 누워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을, 얼굴을 바라보게 되겠지요. 우리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 간 사람의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죽어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고 또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거울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정말 나의 모습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내 얼굴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얼굴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요, 세상에 나가서도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행복하게,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해서 내 안에 가득한 행복 때문에 이 행복이 내 문턱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성령에 충만하고 행복에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체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는 삶을,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다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이러한 그 특별한 생명력이 그 행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016년도 이 한 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이 행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달려가면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그 행복 때문에 가지 못하는, 머물러 있지 못할 만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은 마치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을 만큼 이렇게 행복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